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 천을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35번, 교독문 3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김호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시니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의 기운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이 따뜻함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한 마음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는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운행하시는 이 자연의 승리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승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죄를 독생자의 죄로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이번 예배당에 감히 나와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죄가 있을 줄 압니다. 굳이 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잠시 속아넘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혹은 생각으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 모두 내어놓으니 주님 곧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도처에 늘 항상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되는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저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눈과 귀와 입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 인천 샤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이 세상을 든든히 이기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 부디 간구하옵기는
저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살다가 때로는 감당치 못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믿음을 키우고 있지만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고통과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부디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당황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쪼록 그러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더욱 단단한 무쇠측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이유 없이 전쟁으로 인해 부천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더 이상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주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고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한 대한민국은 혼란과 분열의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채찍질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안정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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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가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아멘.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연한 봄이 왔다고 느낄 만큼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던 중에 또 이번 주에는 꽃샘 추위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주님,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것도 또 결실과 안식이 반복되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저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때 사람들과 같이 에스겔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삶 가운데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유들로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독수리가 나왔고 또 포도나무가 나오고 뭐 이런 비유들이 많이 반복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속담에서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억울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로들이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즉 에스겔 당시까지 850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850년의 역사 가운데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면서 나와서 그런 회개하였던 그런 역사는 없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빛나는 칼 바벨론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 비유에 이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약간 그 형식적인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지서를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선지서를 보면 가끔가다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죄를 뭐 고발하라, 지적하라, 너는 이스라엘 죄를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연상을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선지자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겠습니까? 약간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피고인이 이스라엘입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이스라엘이고 검사 같은 역할을 선지자가 담당하면서 이스라엘 죄를 기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재판정,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죄를 판결하십니다. 근데 오늘 22장과 24장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또 말씀을 받아들이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즉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너 고해봐라, 네가 기소한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한 부정한 여인과 관계한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피 흘렸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의인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4장 또 예레미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이익을 위해서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약자들에게, 여기서 보면 이 6절 이하는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고관들의 죄를 적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고관들이 자신들이 치부, 그러니까 부를 쌓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하고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피 흘린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3절에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 이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이스라엘 고관들의 죄, 예루살렘 고관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율법을 업신여기고 부를 쌓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목조목 따져보면 7절에서 9절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이 10계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 사회 상규에 대한 법들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에만 이 율법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 뒤편부터 레위기까지 모두 다 이 율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20장에서 23장 이 10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절에 이간을 붙인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모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간을 붙인다. 거짓으로 모함한다. 그런데 왜 거짓으로 모함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하죠. 자신의 이익, 이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거짓으로 모함한다. 이것은 10계명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익을 위해서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서 이웃들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해치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고관들이 그것들을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레위기 18장 성윤리죠. 새롭게 세우는 성윤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이전까지는 레위기 18장을 주시기 전에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근친 간의 결혼은 상당히 흔한 일이었죠. 심지어 모세의 아버지도 누구랑 결혼합니까? 그게 고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3남매를 낳았는데 근친 간의 결혼이 굉장히 흔한, 또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근친 간의 결혼을 금지하셨던 게 레위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성률을 정통으로 어기고 있지요. 또 12절은 이 12절 역시 이 출애굽기 23장의 이 사회 윤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았다. 그리고 이익을 탐함으로 이웃을 속여 빼앗았다. 이게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13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손뼉을 쳤다라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뻐할 때 손뼉을 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분노의 표현, 진노의 표현으로 손뼉을 칩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는 것도 자세하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원수가 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조롱하면서 기뻐할 때도 역시 박수를 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시죠. 진노의 표현으로서 손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6절까지가 주로 이 지도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관들, 대작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17절부터 22절은 중간에 잠깐
삽입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내용은 못지않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를 풀무불, 그러니까 용광로에 던져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운 것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호칭하시죠? 찌꺼기라고 표현하십니다. 찌꺼기. 제가 이 선지서나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호칭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선 찌꺼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찌꺼기라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금속 같은 데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보았더니 이 죄가 너무 많아서 이 불순물이 섞인 그런 금속들 같다. 그럼 이것은 가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서 녹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짧은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면적인 의미는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즉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말인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서로 너무 많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잡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순결하지 않은,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내재적으로는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찌꺼기, 이 표현은 이게 순이라는 표현입니다. 순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순이 아니라 수그라는 표현입니다. 수그라는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수그라는 표현은 주로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랑 주로 사용되었는지, 어떤 동사와 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제거하다 또는 연단하다 이런 동사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에다가 녹여서 없애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은 여기서 불순물을 문제는 불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수하게 연단하셔서 앞에 연단하셔서 이 순수한 정금과 정은 이런 것들을 얻으시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연단이란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데에서 고관들에게 하신 말씀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고관들은 너희들은 율법을 정통으로 어겼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해서는 불순물을 내가 풀무불에 넣어서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과 정은을 내가 좀 얻어야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반역하며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웃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제가 본문 말씀을 자실 때 두 장을 넘겼어요. 두 장을 넘겨가지고 23장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본문 말씀 읽고 나서 이상하다 이게 아니었는데 했는데 두 장을 넘긴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앞에서는 고관들의 죄만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각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 지도자들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25절 선지자들의 죄는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백성의 죄를 감찰하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감찰하여서 그것들을 지적하여서 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는 그 방향을 수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다윗 왕의 기사나 솔로몬 왕의 기사를 보더라도 다윗 왕의 참모, 솔로몬 왕의 핵심 참모들 중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죠. 서로 왕이라 할지라도 판단이 잘못되거나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였을 때는 이 선지자가 정통으로 왕에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지적해야 되는 책무가 주어진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죄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거짓 예언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지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과부가 왜 많아졌겠습니까?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한 집의 가장들을 많이 죽이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과부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26절 제사장들의 죄는 율법을 범하고 예배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되는 성문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야 할 것과 구별되어야 할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죠. 단순히 제사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집례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온전하신 중보자, 완전하신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 또한 여기서 예배,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틀어졌을 경우 제사장의 중보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해야 될 제사장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의 죄는 보통 백성들의 죄보다 훨씬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7절 다시 고관들의 죄가 나오는데 이 고관들의 죄는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수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30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곧바로 멸망시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진 곳을 보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세우고 그렇게 노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뉴스에도 이제 종종 나오지만 순살 아파트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설계도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상으로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이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면 아파트의 강도라든지 내구성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빼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당장 문제가 되면 건설사에서 임시 방편으로 보강해서 무슨 기둥을 세우고 하지만 문제가 많이 있죠. 애초에 제대로 된 것을 세우지 않았는데 무슨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이 제 올바르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해서, 무너진 곳을 보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자 노력하셨지만 그 일을 노력하셨지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멸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다 못 찾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23장은 16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반역한 이스라엘을 음녀로서 비유하셨는데 여기는 아예 하나님께서 임의로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 음녀에게 이름을 부여하셔서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2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을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가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는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리를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아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영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하던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체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랑에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상당히 노골적이죠.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6장에 하나님께서 이 음녀에 대해서 해계망측한 음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에서는 이 음녀의 이름을 오홀리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은 모두 다 이 장막이라는 이름에서 왔어요. 이 장막을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합니다. 오헬에서 오홀라 하면 이게 대명전미사가 붙어서 그녀의 장막 이런 의미입니다. 오홀리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막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애정이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애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겔서 20장 8절에 애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청혼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행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부터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던 이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5절에서 오홀라 곧 사마리아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 오홀라의 죄악은 아수르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따라왔다면 뭔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어느 나라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했는데 어떻게 아수르를 사모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셨다라면 여러분 굉장히 성경 지금까지 우리 성경 읽으면서 잘 따라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아합 왕 시대에는 아수르와 맞서 싸웠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가문을 멸망시켰던 거, 멸하였던 게 누구였죠? 예후였죠. 예후 시대에는 아수르에게 사대를 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아수르가 여러 주변 환경과 내분으로 인해서 약해지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어떤 독립적인 기치를 걸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를 사모하고 아수르와 연애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11절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홀리바의 죄는 자매 오홀라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홀라가 우상 숭배를 하다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아수르 사람과 연애했다. 아수르의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수르 사람과 연애했다. 이 얘기는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 이 아수르가 그 힘을 떨쳐서 아람이라는 강국,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나서는 거기에 감동받아서 아수르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우상을 수입해 와서 성전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였죠. 또 14절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강대국을 쫓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사실은 강대국의 입김을 많이 받는 위치이긴 해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또는 그 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강대국 입김을 많이 받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의 일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꼭 강대국을 쫓아갑니다. 지금 대세가 어디냐? 애굽이다 하면 애굽에 친밀하게 지내면서 애굽 덩달아서 애굽 우상을 들여오고, 아수르다 하면 아수르에 바짝 붙어가지고 아수르 우상을 들여오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이 뒷부분에 보면 또 애굽과도 행음했다 이 얘기가 나오죠. 정확하게 이 남유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친바벨론이냐 친애굽이냐, 친하나님만 없어요. 친하나님만 없고 친바벨론이냐 친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이후에 그 자매보다 더 죄질이 나쁜 오홀리바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실 때 선지자로 하여금 검사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바의 죄를 어떻게 지적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내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던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던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논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36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홀리바의 죄를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오홀리바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오홀리바의 죄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저도 안 가보았고 또 앞으로도 가볼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형사 법정에서 마지막 선고를 하면요, 재판장이 이런다고 합니다. 선고문을 읽죠. 마지막에 선고를 하면 재판장이 선고문을 딱 읽습니다. 선고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그냥 단순하게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적시를 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범 누구와 함께 어떤 집에 들어가서 얼마를 훔쳤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에스겔에게 유다의 죄악을 정확하게 적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40절에서 40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음행의 죄악을 담당할지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36절부터 49절까지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선고를 하십니다. 이 장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라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속에 끼우고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건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판결입니다.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그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의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특히 이 40절에서 42절을 보면요. 이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사절을 보내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마치 매춘부가, 창녀가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 손님을 오게 하는 것, 손님을 맞아들이는 장면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뭐 얼굴에 화장을 하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뭐 이런 장면들. 근데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이 자신의 아내, 첫사랑이었던 아내가 이 외간 남자를 들여서 그 앞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를 위해서 꽃단장을 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다가 41절에 상을 차린다 이 단어는 성전에서 진설병을 차려놓은 그 상, 거룩한 떡, 그 진설병을 차린다는 구절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상을 위해서 상 차리는데,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데 상 차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음행으로 쇠한 여인, 이 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로 이스라엘을 쇠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본문의 성격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3절을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판결문 말미에 항상 들어가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들어갑니까? 이 사람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가 보이려면 재판장한테 뭐 요즘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재판장한테 뭐 반성문도 써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막 이렇게 뻔뻔하게 재판장 앞에서 나가면 죄가 가중처벌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중처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유다가 받은 판결은 간음과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간음과 살인죄입니다. 율법에 간음과 살인에 대한 처벌은 둘 다 사형이에요. 둘 다 사형입니다. 간음은 영적인 간음이죠. 곧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 살인은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벨론 포로 7년 차까지의 예언입니다. 예, 사로잡혀 간 지 7년 되는 해에 받았던 예언이에요. 그래서 24장은 이제 9년 차에 임한 예언입니다. 바벨론 포로 9년 차.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9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합니다. 바로 그날 임했던 예언이 24장입니다. 24장 읽겠습니다. 아홉째 열째 단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온 게 아니라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시작해서 18개월, 1년 6개월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는 것이죠. 너는 이 반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와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놓고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 흘린 성읍 녹슨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을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를 비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드기야 9년 BC 588년입니다.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또 행동으로서 예언해라, 행위로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마를 걸고 고기를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양이라고 되어 있죠.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쫀이라는 단어입니다. 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쫀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양으로 많이 번역하긴 하는데 양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고요. 정확하게 양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따로 있고 사실 이 양이라는 단어는 양도 가리키고 염소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고기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고기인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양이든 염소든 그 고기를 넣고 그 안에 물을 붓고 삶으라, 뼈가 물러지도록 삶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 안을 보았더니 가마 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녹을 제거하지 않아서 녹이 있었던 겁니다. 또 고기를 넣을 때 보통 이런 고기들은 어떻게 넣습니까? 요즘에는 다 방혈, 그러니까 피가 다 제거되어서 나오죠. 요즘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직접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혈, 피 빼기 작업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건데 보니까 제대로 방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피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그 고기를 넣은 것 같아요. 본문의 설명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녹물 범벅에 핏물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마 속에 고기가요. 그러니 어떤 고기를 꺼낼지 제비 뽑을 것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수가 없죠. 어떤 고기는 먹을 수 없고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마솥째로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 핏물과 함께 녹물 핏물과 함께 모든 고기를 가마솥째로 쏟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빈 가마를 장작 위에 올려서 뼈가 태워지도록 달궈서 그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신 행위로서 예언입니다. 네, 여기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기는 이스라엘 고관들입니다. 녹은 이스라엘의 죄악이고 핏물은 이스라엘 고관들이 흘린 무죄한 피입니다. 모두 알기 쉬운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비유를 들며 행동으로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굳이 사실 이 각각의 상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 에스겔서 11장 3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에스겔서 1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그 죄악의 참상에 보여주실 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 고관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린 가마 안에 고기가 된다. 11장 3절에.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가마가 고기를 보호하듯이 우리는 보존된다. 바벨론이 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한테는 애굽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존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계셨어요. 귀담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때로부터 무려 3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장 엎드려 회개해도 모자를 파네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이런 말은 짓거린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짓거리는 소리에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3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가 되자 보란듯이 가마를 걸어놓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마에 보호받는 고기가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냐. 봐라, 너희가 가마라고 한 이 예루살렘은 녹이스럽고 그 안에 고기는 핏물 범벅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가마를 뒤엎어서 그 안에 고기와 핏물을 다 쏟아서 녹이 제거될 때까지 가마를 불에 활활 태우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또 에스겔이 가마를 걸고 고기를 삶는 모습을 보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는 어차피 그따위 소리를 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칼에 모조리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그들의 오만 방자한 말이 하나님의 심리를 무척이나 거슬리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듣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하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로는, 다음으로는 이 예언을 보고 듣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환상으로 본 내용을 그대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을 했던 것이죠. 즉,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이 포로들 앞에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떠벌리는 그 모든 말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요거를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교만한 말, 오만방자한 말들은 지금 당장 고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속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떠드는 말들, 뭣도 모르고 주어 섬기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신지 그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정하십니다. 너희들 그 생각 고치는 게 좋을 거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든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멸망과 심판을 마치 재판정에서 최종 선고를 하시는 형식으로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항상 빠지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해괴한 음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력과 권세로 백성들을 섬기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율법을 멸시했다는 게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일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현재 지도자들을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 지도자들이 저래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도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당시 영적인 스승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자들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중보하시되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먼저 세상이 알아주든 또 그렇지 않든 우리가 바로 서는가에 이 세상에 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무엇보다 스스로 먼저 삼가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참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기소하며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음녀가 되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를 분명하게 명시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이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스스로 삼가며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모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32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금씩 추워지는 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뒤편에 보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